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저희들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본부교회에서 또 둔내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시는 우리 달밀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 위해서 아까 경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그 시간 정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재림 성도들, 또 특별히 특별한 집회를 갖고 있는 두 교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응답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성전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자리에 구리 외국어학교 이춘영 장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가 있죠. 몇 개나 있죠? 세보지는 않으셨죠?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들으셨던 8개 혹은 7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비유를 저희가 천국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산상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즉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의 초청에 배척하는 형태로 반응을 했는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혹은 무관심해서 혹은 다른 등의 이유로 반대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장 극심히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 관례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착각하고 참된 율법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현 상태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분의 가족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그 따뜻한 사랑과 초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세 번째 마무리죠. 이 천국의 초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11장부터 13장의 이 세 번째 묶음의 마무리로, 항상 마무리는 예수님께서 설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 세 번째 강해 설교로 마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전반부가 마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고향에서 그분을 배척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장면이 이제 그 뒤부터는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다 장이 있죠. 부활장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갑자기 다른 믿음의 장은 잘 아시죠? 몇 장이죠? 너무 역시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비유의 장은 지금 우리가 살피는 마태복음 13장인데요. 7개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천국의 참된 제자들,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오는 서기관과 같다는 것을 비유로 이해한다면 8개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교차대구적 구조로 이것을 깊이 또 살핀 분도 있는데요. 여튼 이 강화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에게, 모든 회중에게 주신 말씀이 35절까지 나오고요. 4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비유 4개인데 그 중에 앞에 3개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1개의 비유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살피고 주신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기부터는 제자들도 그 변화를 분명히 깨달을 만큼 실제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질문했어요. 왜 갑자기 비유로만 혹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1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바닷가로 이동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적대적이 되어 갈수록 더 공개적인 장소로 이동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무리가 즐겁게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서 비유를 통한 가르침은 지도자들이 예수의 인격과 메시지를 심지어 사탄의 것으로 돌리면서 널리 배척한 이유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비유를 사용하심으로써 엄청난 반대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청중의 관심을 이끄시고 그들을 매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고 날카로워질 때 비유는 사역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질 때 계시록도 우리가 그렇게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첫 번째 이유는 배척과 박해가 심화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기별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느 날 제 아이가 둘이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사춘기에 접어든 이제 막 그들이 아빠 못 알아듣게 하자 하고는 서로 이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대화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다른 날은 중국어로 대화를 합니다. 아빠가 중국어를 모른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신 그분께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깨닫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비유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원어적으로는 사물을 나란히 배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어떤 친밀한 현상을 천국의 어떤 신비한 현상과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 우리의 이해 방법을 사용해서 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는 천국의 의미를 담은 지상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 태양을 관측할 때 망원경을 직접 들여다본다면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태양 필터나 혹은 투영판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태양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빛을 가리는 것이 실상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천국을 직접 본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에 가려졌지만 볼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신 그분 보기를 거절함으로 그 필터 깜깜하게 돼서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일한 천국의 메시지가
어떻게 그처럼 사람을 양극단으로 나누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자들에게는 있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없는 그곳이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예수를 배척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태인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약속의 성취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릇된 자기 사랑과 이 종교적 관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시기와 증오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예수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던 빛마저, 구약의 소중한 빛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반대함으로 그들은 오히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반면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버터와 치즈처럼 녹듯이 부드럽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고침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반어적으로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스스로 눈을 감고 의도적으로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그 반역적인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람들에게 천국의 실체와 자신을 보게 하고 결단을 내리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비유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해 보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고 다시 내가 어떤지, 내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렌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거슬러 억지로 천국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려고 의도적으로 비유 속에 그 말씀을 숨기셨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빛을 허락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척하고 그가 하신 모든 역사와 말씀까지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으로 돌리는, 그리고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살벌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중들과 배척하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천국이신 당신께로 이끌고자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비유 4가지라고 그랬죠. 이것은 모든 대중들에게 인간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각각의 비유에서는 천국의 적대적인 세력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더 지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흙 속에 장애물이 있죠. 길가, 돌, 가시덤불. 두 번째 비유에서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원수가 있고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악으로부터 휴식과 보호를 제공하는 천국의 상징을 보여주고, 네 번째 비유에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을
으로서의 악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치 악이 선을 이긴 듯이 보이고 갈등과 투쟁이 있지만 그 속에서 세상 끝까지 익어가고 30배, 60배, 100배 겨자씨와 같이 놀라운 성장, 열매를 누룩처럼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나는 지금 천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농부가? 그냥 농부가 아니라 그 농부인데 인자라고 직접 이것은 모든 청중들에게도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해설도 같이 해주신 유일한 비유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밭에 당신의 말씀으로 천국을 심고 계십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아시는 4가지죠. 무관심, 길가죠. 처음엔 뜨겁게 반응, 그러나 말씀으로 내 어려움 당하면 끝, 돌바칩니다. 관심은 있지만 최고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재산과 세상이 우선순위입니다. 가시덤불이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삶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옥토.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나와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옥토로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왜 여전히 악이 존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무리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친히 설명해 주신 유일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신데 왜 반대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왜 항상 악이 끊임없이 존재하는가? 먼저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소유도 아닌 밭에 교묘히 침입한 원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지도 않았으면서 세상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합니다. 마귀입니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가라지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독보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밀과 매우 유사해서요. 처음에는 분간하기도 어렵지만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 모방의 명수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 종들, 영어로는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를 제거할지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친히 해석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사탄과 악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왜 선과 악이 공존하며 악이 존속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왜 가라지를 두시는가? 첫째는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곡식까지 뽑히거나 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밭을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지가 완전히 자라 열매를 맺어 자신을 드러내도록, 자신의 성질을 완전히 증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변명의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고 본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이 존속하기에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원망하고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몬교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모아야 하는 고통을 견디어 오셨다. 가라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받으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길이 참으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비유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영감의 붓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남을 판단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느끼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주의 재림의 세상 끝에 합당한 사람인지 늘 겸비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죠? 겨자씨. 천국은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가? 휘황찬란하고 재물이 많이 주어진다든지 뭔가 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하늘의 왕이시고 천국이시라면 왜 그토록 보잘것없이 보이는가? 예수님도 사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보이셨고요.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로 답하십니다. 제가 인천 남북교회 주말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한 여집사님께서 제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성경에 말한 그 겨자씨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겨자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정말 작고 동글동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자라면 4m 정도 높이까지도 이르는 과목과 같은 그런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극히 작은 그 씨에 비해서 경이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천국은 가늠할 수 없는 성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직접 보여줄 수 없으시기 때문에 비유로 빗대어 설명하신 겁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청중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겼던 유대교, 보잘것없는 것이 시작됐어요. 100세가 다 된 아들도 없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의 별처럼 능히 셀 수 없는 다수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도요, 5만, 10만 참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다 그들이 가고 30명 채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데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증거하는 무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칠에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예수의 진실한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면 그도 나도 확
확장된 천국이 됩니다. 온유와 겸손,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 그리고 희생적 수고와 부단히 섬김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 왕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누룩의 비유. 천국은 왜 그토록 숨겨져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반죽에 섞이면 다시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덩어리 전체로 퍼져 들어가 변화시킵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사회 곳곳에, 온 세상 곳곳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쓰였습니까?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어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루 서말 속에 사실 아브라함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접할 때 고운 가루 세스아, 그리고 우리가 소재를 보면 같은 양을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진설병, 소재와 관계된 표현으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망치란 말입니까? 사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어부, 농부, 목수, 여인, 평판 나쁜 사람, 꽤 혐오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으십니다. 그분은 혐오스럽고 형편없는 사람을 취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께서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지금 결단의 메시지를 온 회중 앞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버릴 것인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리들과 작별하고 이제 나머지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주셨는데요. 52절까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두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쌍둥이와 같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둘 모두 계산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을 위해선 어떤 희생도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비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께서 가치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정 발견한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젊은 부자 법관에게 초청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할 때 그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이점이 있어요. 두 비유에. 우연한 발견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그것을 갈망하며 찾았는가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성실하며 본질에 깊이 충실하다가 우연히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수많은 가르침, 경험, 철학, 이데올로기를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한실 박사님의 간증을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만국의 한이설인 일제강점기 제주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4년 만에 중고급 과정을 마치고 17세 때 동경국제대, 가장 우리로 말하면 들어가고 싶어서 서울대, 일본은 동경대인데 거기 법학부 2학년 17살에 그때 법전을 스캔하듯 외우고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조센징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불려서 확인했는데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말해서 놀라워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요. 사실 이 2차 세계 대전과 이제 그 유엔 고등 검찰관과 메가더와 만나고요. 이 닉슨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1957년부터 이후 40년간 미 백악관의 7분의 대통령 법률 고문으로 지내고 지금은 이제 계신 법학자이신데요. 1957년 워싱턴 DC에는 이제 7개의 한인 교회가 있었고요. 그곳에 교회 협의회 대표로 사이비 종교 문제 세미나를 열고 있었는데 이 막바지에 강사 목사님이 다른 모든 교회를 얘기하다가 안식교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 2분이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서 목사님 성경으로 왜 잘못됐는지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례교 목사님이 이 얼버무리다가 말을 못하고 만 것입니다. 이 워싱턴 DC에 더 선교를 열심히 해보자고 이제 개최한 집회 주최자로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법학자로서도 그렇고 직접 안식교 이단을 증명하고자 성경과 안식교의 모든 서적을 10여 년간 섭렵하고 나서는 오히려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간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고 나중에는 예수를 위해 죽어도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우연입니까?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지만 아니겠죠. 혹은 열심히 진리를 찾아 노력하셨나요? 그 어떻든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참된 가치를 알아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분을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만 주신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세상 끝날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 가라지의 비유와 어쩌면 중첩이 되는데요. 지금 천국을 선택하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리라. 세상 그때까지 선악이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스스로 심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분리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리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 12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 아멘. 종국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갈라내실 때에 나는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상황에서 시작된 비유는 하나님께서 못된 인간을 배척하시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로 인식하기도 하고 혹은 다르게도 인식하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천국의 서기관 비유. 이것은 천국을 영접한 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을 이해했느냐? 그 모든 대요와 요지를 파악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제 그들의 책임을 알려주는 단계로 나아가십니다. 서기관, 우리말에서는 4급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학생 때 이 삼육학교를 나왔지만 이제 공무원이 돼서 마음은 교회에 있지만 못하다가 서기관으로 이렇게 은퇴하시고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재림교회를 많이 도우시는 한 분의 간증과 또 그런 것들을 듣게 됐는데요. 이 서기관은 원래는 우리말에서는 4급 공무원을 가리키고요. 성경시대의 서기관은 원래 연대기를 편찬하는 자로서 군대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 에스라의 출현과 함께 서기관은 새로운 직책이 더해지게 되는데, 맡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해설하는 또는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이 그랬고 영어로도 Teachers of the Law라고 하죠. 율법의 선생.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규율의 해설자로서 하나님의 율법과는 너무도 멀어진 상태였고요. 어쩌면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신을 자구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반대한 자들도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직책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셔서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원문에는 이 곳간에서 그 보물을 내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왕의 선언문,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보물, 그것을 가져오는 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옛 것은 오래되거나 나이가 빠진 것이 아니고요, 고대의 것, 그리고 새 것은 최근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진리, 그리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진리로서 선포하신 그분의 말씀을 적절하고 능숙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새로운 서기관인데, 천국의 서기관인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해석자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천국에 관한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꺼내서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회중들과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비유를 통해서 호소하시고 고향의 나사렛에 가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로써 갈릴리의 모든 봉사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은 어쩌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것의 전주곡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한 인류를 위해서 온 우주요 천국이신 당신 자신을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귀의 말씀 우리에게 울려서 잊혀지지 않게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 천국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